아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제까지 지난 월화 교육자 수련회 1박 2일간 잘 다녀왔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묵은 숙소가 그 일대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 주일 본문 내용처럼 마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환상적인 경험을 하고 이제 산으로 내려가 귀신을 때려잡는 그 심정으로 내려와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제가 엉뚱하게 생사람을 때려잡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학개서 2장입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 이번 주 초에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진도상 이미 읽으셨을 텐데요.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페이지 수로는 131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나눌 주제가 있습니다. 한 단어로 하면 그것은 흔들림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과 제목은 제가 지난주 휴가를 떠나기 전에 잡아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는 영혼. 여러분 혹시 최근에 크든 작든 흔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흔들려 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 안 보이게 다리를 이렇게 흔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흔들림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익숙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지금도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며 그와 동시에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속도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적도 부근에 이게 지구가 구다 보니 조금 환산을 해야 되는데요. 원운동을 하고 있어서 적도 부근에서의 자전 속도를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1600km per hour, 1시간에 1600km를 달리는 속도로 자전 중입니다. 초속으로 환산하면요 1초에 약 460m를 나아가는 속도입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안 놀라시는 거 속으로 흔들리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전 속도가 그렇고요, 공전 속도는 훨씬 더 빠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전 속도를 초속으로 환산하면 1초에 약 460m 간다고 했죠. 공전 속도는요 초당 30km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흔들림입니다. 엄청난 흔들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흔들림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우주적인 내진 설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실은 우리는 엄청난 흔들림의 토대 위에서 살고 있고 지금도 앉아 있지만 우리의 일상이 그것 때문에 휘청거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물리학적 접근을 잠시 했는데요, 이러한 원리가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 중에 하나가 오늘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보이신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 중 하나가 역동성입니다. 침투하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엄청난 크기와 속도로 확장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다이나믹함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피조 세계를 뒤흔드는 것으로 묘사되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과 하나님의 임재 일하심에 우리가 둔감할 뿐입니다. 이러한 흔들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것이라면 또 한 가지
약간 다른 결의 흔들림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실존적인 흔들림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부 또는 내부의 원인, 그런 자극들에 의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흔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렇게 오늘은 흔들림의 두 가지 측면을 학개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결론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으로 옆에 계신 기도의 동력자들과 인사하고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나눌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흔들려도 괜찮은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도 되는 이유 첫 번째,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본문의 간략한 역사적 배경 말씀드립니다. 본문 당시는 포로기한 공동체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은 쉽지만 결코 말처럼 쉽지 않은 과업이 성전 재건이었고 실제로 상당 기간 재건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단된 성전 재건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 일부가 오늘 본문 학개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학개서 2장 6절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친히 천지 만물 피조세계의 근간을 흔드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흔드심이, 진동하심이 7절에 보면 성전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역시 어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내진 설계 같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천지바다, 천지가 진동하는데 당시 무너져 있어서 재건 중인 성전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흔드심의 결과 성전이 산산조각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시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당시 성전 재건을 독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방금 보았던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구속사적 의미와 스케일을 담고 있습니다. 구속사라 하면 구원 역사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점에서 조금 전에 읽은 학개서 말씀을 본문 당시의 성전 재건 공동체를 지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학개서의 구절을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인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을 알 수 있는 신약 성경이 있는데요.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8절 조금 길이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지금 읽을 부분이 학개서 2장 6절에 인용한 부분입니다.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실제로 여러분 가지신 성경 아래에 보시면 주가 달려서 학 2장 6절을 인용한 것이라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게다가 히브리서 저자는 이 학개서의 말씀을 단순 인용이 아니라 응용하고 적용합니다. 그게 27절, 28절 이어지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조금 알쏭달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8절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28절 말씀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보신 대로 다소 난해해 보이는 면이 있지만 원래 히브리서는 좀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일단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흔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학개서 때나 히브리서 때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 결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인가? 여기에 히브리서의 주제와 오늘 본문의 학개서의 핵심 요소였던 성전 재건이 절묘하게 연결됩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단순하게 말하면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또는 탁월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에 인용된 학개서 본문의 말씀은 결국 성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광이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성전 재건이 완수되고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와 성전의 영광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전과 직접 연결시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반문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런데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도 보입니다. 성전이 3차로 재건된 게 일명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46년 걸렸다. 그런데 이 성전을 어떻게 사흘 동안 일으키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건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이 말씀,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제자들이 이 말씀 이해한 시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2장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이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생략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확증해주는 구절 중 하나가 얼마 전까지 우리 새벽 본문이었던 요한계시록입니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요한의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이 찬란하게 보이는데 성전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 제가 새벽 설교 때마다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타내는 충만한 영광의 특징이 계시록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23절에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해와 달이 압도되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유용한 빛입니다. 그게 또 이어지는 계시록 22장 24절 2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까지 읽어드립니다. 계시록 22장 24절 25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누구의 빛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예수의 등불, 그 영광입니다.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밤이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충만한 영광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인정하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한 성전의 실체입니다. 곧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도래하고 출범한 하나님 나라,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흔들리는 것 같을지라도 위축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성전이 단순 건축물이라면 누군가 흔들고 무너뜨리면 무너질지 몰라도 우리가 확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참된 성전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들림과 관하여 가지는 진리이자 영적인 토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은 이유. 두 번째, 우리 실존적인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는 흔들림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괜찮은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이었는데, 두 번째는 실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함에도 흔들림이 불가피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진리를 무색해 할 만큼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광고 카피 문구가 있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런 침대는 우리 집에 있을지 몰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이 좋든 나쁘든 예외가 없습니다. 이 점은 오늘 본문의 학계 선지자가 활동한 당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해 하나님은 거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걸 이번 주간 마지막 구약 마지막 대목을 읽어가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동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성전 재건에 전력하시고 당신의 백성들 모두가 전념하도록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는데요. 그만큼 성전 재건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은 실제 중단되었다가 어렵게 재개되었습니다. 그 쉽지 않은 과업을 수행 중인 당신의 백성들을 독려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거듭 주시는 말씀이 학개서 오늘 본문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역사적 배경 다시 기억하십시오. 이제 막 다시 재건 작업을 재개한 그런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앞부분에 똑같은 실체지만 전혀 다른 세 가지 측면이 언급됩니다. 똑같은 실체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성전은 눈앞에 지금 무너진 성전, 그래서 재건되고 있는 성전이 이 성전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아직은 매우 초라합니다. 과연 이게 완성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보면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 영광입니다. 이전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입니다. 그 이전 영광과 지금 이 성전, 그 격차가 주는 느낌을 우리가 헤아려 보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리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적절치 않은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 자리로 결단하여 나오신 분들, 이전에 여러분이 그곳에서 누리셨던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도 큰 것들이었지만 나와서 돌아보니 더 커 보이는 경험 하신 적 없습니까? 그게 이전 영광이 주는 압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비할 수 없는 세 번째, 나중 영광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조금 전에 보았던 9절 말씀입니다. 너무 귀합니다. 이 성전을 이전 영광보다도 더한 나중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리라.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압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앞에 있는 것은 나중 영광은 모르겠고 이전 영광만큼 될지 모르겠는 초라하고 볼품없고 가능성 없는 이 성전입니다. 나중 영광은커녕 본래 영광조차도 얼마만큼이나 되찾을 수 있을까 싶은 무너진 성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런 현실의 초라함을 더 두드러지게 만들고 성전 재건 공동체의 심리적, 영적 흔들림을 더욱 가중시킬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야기로 와봅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도 그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다시 재건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볼 때 무너진 곳, 구멍, 틈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기체적으로 말하자면 아프고 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복, 재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시 세워가고 있다고 해도 틀리진 않을 것인데요. 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해본 사람은 압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 강단 교류로 오신 신종철 목사님께서 방학 중에 이찬수 목사님 찾아가서 들으신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신 바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신종철 목사님께서 이찬수 목사님께 말씀드리기를 담임 목회가 너무 힘든데, 너무 행복한데 너무 힘들다. 그 행복과 힘듦이 공존하는 그 마음을 말씀드렸더니 이찬수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힘들 때가 전성기다 라고 하셨다고. 제가 감히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 귀중한 조언을 기초로 한다면 우리 각자가 혹시 지금 힘들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대로 교회를 세우고 제대로 교회를 재건하고 있는 일에 참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 너무 귀하지만 그럼에도 힘들다는 현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힘들다는 것을 더 체감하게 만들 때가 우리 내부와 외부에서 우리를 뒤흔드는 것 같을 때입니다. 그 점에서 제게 찾아온 흔들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사실 지금도 딱 봐도 바람 불면 넘어지고 어디론가 날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때 은혜로 나름 버티며 왔는데요. 의외의 결정적인 흔들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특이한 건요, 그 흔들림이 제가 지난주 휴가 중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제게 이번 휴가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이유는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휴가였기 때문입니다.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 전까지는 소위 우리 가족들이 따로 휴가였습니다. 제가 휴가였어도 아이들은 그대로 어린이집 다 가고요. 또 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어서 휴가 기간을 다 같이 맞추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그렇게 저마다의 휴가, 그래서 저 혼자 휴가를 보내다 보니요, 저희 가정 상황상 제가 휴가 때여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집을 나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첫째 진아가 아침이든 새벽이든 진아가 눈을 떴을 때 아빠가 있으면 절대로 아빠랑 떨어지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빠 따라서 새벽 기도도 종종 나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가지 못하게 말리고 말려도 울부짖으며 따라가겠다고 해서 나온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휴가여도 식구들 자고 있을 때 몰래 집을 빠져나와서 아이들은 등원하고 아내는 출근하면 빈집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내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일상의 아침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실제로 1년에 손꼽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휴가 때는 제가 아침에 어디 도망가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린이집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린이집 방학은 일찌감치 끝났는데요, 자체 방학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특별하게 휴가 중에 맞이했던 순간이 아침이었습니다. 보통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거실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그러면 얼마 있다가 첫째랑 둘째가 하나씩 그 아침에 일어나서 눈 찡그리고 퉁퉁 부은 얼굴로 저한테 와서 안깁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아침을 함께 맞이했던 휴가였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자리를 비울 수 있도록 제 빈자리를 잘 백업해 주신 교육자분들께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저희 집 아가들 사전에는요, 휴가란 단어는 없고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방학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렇게 아이들이 거실 내에 있는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 이렇게 보면 볼수록 인형 같은 둘째 선아가 저한테 묻습니다. 저희 집 인형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빠 오늘 방학이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응 방학이야. 그러면 이렇게 또 묻습니다. 아빠 내일도 방학이야? 그러면 제가 또 대답합니다. 내일도 방학이지. 참고로 저희 아이들이 요일 개념이 없다가 이제 조금씩 요일 개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월요일도 방학이고 화요일도 방학이고 수요일도 방학이야. 그렇게 토요일까지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요, 얘기해줘도 다음날 되면 어김없이 거실에 있는 아빠에게 안기면서 묻습니다. 아빠 오늘도 방학이야? 방학이야.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분명 아빠가 없어야 되는 시간인데 아빠가 있거든요. 아침마다 놀라서 옵니다. 아빠 방학이야? 응 방학이야. 내일도 방학이어서 진아랑 선아랑 하루 종일 같이 있을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예 그럽니다. 그렇게 아침을, 하루의 시작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던 휴가 중에 어느 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불쑥 찾아오더라고요. 진짜 푹 하고 들어오듯이 들어온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들어보시면은 별거 아니네 하실 수 있는데요, 저한테는 그냥 별거였습니다. 어떤 생각이 불쑥 들어왔냐면, 이렇게 쭉 살면 좋겠다. 이렇게란
그 앞에 설명을 이해하셨다면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일어나서 아빠 방학이야, 가족들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하루 종일 함께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피식 웃음이 나기도 하는데 그 순간에는 그것이 저에게는 흔들림이었습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쉼의 순간 뜻밖의 흔들림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러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왜 흔들림입니까? 목사님도 아빠인데 가정이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저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격려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셔서 어떡하십니까? 또 어떤 분이 이러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가족이랑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죠? 며칠만 지나보세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싫어집니다. 이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가 이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이 분명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상하고 간지할 수 있는 위기는 진짜 위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한 순간에 뜻밖의 찾아오는 위기입니다. 저는 그때 쉼이 위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쉼도 나 같은 사람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구나. 왜?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라는 소박한 바람이 찾아온 게 제게 왜 위기였냐면, 분명 제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더 사랑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미약하게나마 맡기신 제 몫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얼마든지 언제든지 뒤로 내팽개칠 만한 소박한 바람이 이렇게 쭉 살면 좋겠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공감이 되실지 모르지만 그 흔들림이 그 순간 제게 굉장히 묵직하게 찾아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성경 여러 가지 구절들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적으로 지금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성도님들께 드리는 공식적 휴가입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방학 없는 교회도 꽤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방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껏 누리고 즐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선사한 휴가니까요. 그런데 이제 숨이 조여오는 것 같습니다. 2학기 개강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입니다. 두 가지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개강 준비해야지. 너무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그러다가도 좀 더 누리자. 스포츠 경기에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축구를 예로 들어봅니다. 전반전을 열심히 뛰었습니다. 하프타임 동안 일단 체력을 회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후반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전반전을 돌아봐야 되겠죠. 전력도 보강하고 전략도 수립하고 역전 그리고 반전을 기대해 봅니다. 전반전에 뒤처졌다면요, 패색이 짙었다면.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필요하고 유익한 그 하프타임 같은 쉼의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대로 눌러 앉을 위험이 있는 시간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역시 계속 저를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하프타임이 경기 포기, 기권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대로 후반전 제대로 뛸 수 있을까? 우리 몸이 성전이라 하셨는데 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이 성전, 외면이든 내면이든 내가 이 상태로 후반전 제대로 뛸 수 있을까? 실제로 체력도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마음도 의욕도 사라졌습니다. 또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쉼을 통해 찾아오는 위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쉬어보니 참 좋구나. 방학 참 좋다. 더 쉬고 싶다. 우리 교회 방학 좀 더 늘리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다가 후반전 뛸 거 생각하니까 부담이 막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도 듭니다. 감독님이 선수 교체를 해주면 좋겠다. 감독님 저 못 뛰겠어요. 안 뛸게요. 만약 그렇게 교체돼가지고요, 벤치에서 후반전 동안 팀을 응원하고 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전반전 끝나고 짐 싸고 돌아가려 합니다. 만약 그런 선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 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비유 속에 감독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비유하자면 누굴까요? 단연 예수님입니다.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정말 탁월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쉼의 시간 찾아온 위기와 흔들림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본체이신 그분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들에게 쉼과 회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뛸 수 있는 힘을, 또 다시 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만큼 충분히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우리 스스로가 감독이 되어서 나의 출전권을 스스로 박탈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나로 인해 실제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회 배동령 없이도 잘 돌아갈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없어야 잘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령아, 네가 없는 나의 나라는 기쁘지 않다. 제가 어떤 결과물을 내느냐에 상관없이 저의 존재 자체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너가 없는 나의 나라, 너가 없는 내 교회는 내가 기쁘지 않다. 혹시 방학 동안 우리 각자를 흔드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흔들림이 있었습니까? 애써 괜찮은 척, 태연한 척, 끄떡없는 척.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면 티가 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요, 동공이 흔들립니다. 소위 동공지진이라고 하죠.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제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다 들리고 다 보입니다. 그렇게 괜찮은 척 버티다가 털썩 주저앉습니다. 다리 힘이 풀려서라기보다 마음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실존적인 흔들림, 그런 연약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과 행간에 서려 있는 그 학계 당시의 성전 재건 공동체의 흔들림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요, 학계에서 2장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준비한 설교문에는 없지만 감히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이 더사랑교회의 영광이, 그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지금 당장 줄 것이 있는데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겠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뜻이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평화의 도시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 상징적 현실이 뭐냐면 무너진 성전입니다. 그것은 곧 평강이 무너졌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이 잠식하고 있습니까? 불안이라는 내면을 평안이라는 가면으로 가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외람되지만 저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이란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평안은 우리 하나님만이 주시며 또 하나님 안에서만 누립니다. 그 굵직굵직한 구절들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여러분, 이 평안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한 이 말씀, 그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제가 마찬가지로 읽어드립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기에 이 평안은 우리 각자의 마음 수련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화평으로 번역된 단어가 평안과 같은 헬라어 원어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평안은 지금 읽으신 대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적 흔들림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솔루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 봅니다. 오늘 대충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흔들림을. 그러함에도, 이런 하나님의 처방이 있음에도 우리에게는 흔들림과 관련된 일종의 죄책감 같은 것이 엿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흔들렸다는 죄책감입니다. 흔들림 자체를
내가 흔들렸다는 자체를 내가 인정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사람 아닌데, 내 믿음은 그런 믿음 아닌데.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믿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믿음 굳게 지키세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애써 흔들리지 않는 척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우리의 내면을 가리는 가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흔들림 자체의 부담을 느끼고 흔들리는 자신에게 실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처음에 서로에게 인사드렸죠. 감히 흔들려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믿음의 거장들이 있습니다. 흔들림의 계기라는 면에서는 우리와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할 신약의 인물이 크게 흔들린 일이 있습니다. 저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롤 모델과도 같은 분이기도 한데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뒷부분에 있는 이 질문은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어도, 저는 수백 번 수천 번 하더라도 세례 요한은 할 수 없는 질문, 해서는 안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고, 이번 주에 읽으실 말라기서 말씀에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의 존재적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주어진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생이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무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못했을 그때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 요한이 흔들립니다. 당신 정말 맞습니까?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조차도 흔들렸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의 뿌리부터 뒤흔들렸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역시 외람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예수님도 흔들렸습니다. 격정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실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온몸으로 울부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목청으로만 소리 지르셨을까요? 온몸으로 부르짖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흔들렸다는 표현 자체는 없지만 여러분, 이 구절에 절절히 배어있는 예수님의 흔들림 보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떠나신 것에 대한 격한 흔들림, 견딜 수 없는 흔들림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절을 대신 온몸으로 겪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거절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꿀 같기도 한 방학, 또 어떤 분에게는 꿈 같기도 했던 방학, 휴가, 그 쉼들이 끝나갑니다. 그런데 혹시 저 말고도 그런 쉼을 틈타 찾아온 흔들림이 있으십니까? 사실 제가 원래는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흔들림이 불가피하다가 아니고 처음에 잡았을 때는 우리에게 흔들림이 필요하다라고 잡았었습니다. 사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흔들림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다시금 쉼에서, 무한대의 쉼에 빠져있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흔들림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때 잘 흔들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씩씩하게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마련하고 계신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귀한 방학 말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전에